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 세 가지 단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성령, 권능, 증인.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자가 되는 거죠. 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능력받는 그 이유가 증인되라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아파트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선배들 따라간다고 갔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전도하려고 가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이미 모여가지고 그분들하고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가게 되는데, 저는 전도도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 이제 입학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하고 같이 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든지 말이에요. 가서 전도를 잘 해야 되는데 또 이 교인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전도를 배우겠다는데 신학생이지만은 뭐 전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나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데도 그분들이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 증인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5월부터 우리가 행복 전도 축제를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 교인들 모두가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고, 또 그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행하셨던 능력처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병자가 치유됐는가 하면, 심지어 바울 같은 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하면, 정말 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해함을 받지 않는가 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도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몇 사람을 해라, 전도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라. 언제든지 삶에 있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개인, 개별적인 것보다 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신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우선 교회가 이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이번에 김문기 교수가 우리 교회 90년사도 쓰고 100년사도 쓰고 이번에 이제 110년까지 자료를 전부 가져다가 이제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중앙성결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부터 전도, 도방전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 6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예요. 처음에는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 후에는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단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파송을 했어요. 처음 파송을 했고, 지난번에 선교 40주년 맞이해서 제가 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만, 선교사를 매년 제일 많이 후원하는 그 금전적으로 선교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베스트 파트너상을 받았거든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니까 이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돼요. 왜?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최초예요.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냥 목회 교인들만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정도 목회하는 교회가 되고, 그 목회하는 교회가 나중에는 그냥 박물관 교회가 돼요. 역사 속에 있는 오래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계속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려면 전도하는 교인이 돼야 돼요. 그거밖에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교회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6월, 7월까지 이 선교하는 일들을,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무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무리들이 왔느냐?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또 무슨 기적을 행하나, 무슨 또 신기한 일이 있나, 또 뭐 좋은 거 나눠주나, 이 호기심으로. 그걸 무리라고 해요. 그 무리들은 따르다가도 또 실망하면 돌아가고 또 더 이상 오지 않고 뭐 그래요. 예수님은 그 무리보다 신자가 되기를 원하죠. 신자. 이 신자가 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야 신자가 돼요. 근데 그 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제자가 되려면은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 제자가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원래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와가지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파송하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는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라 그러는데 안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가라오케를 만들었다고 돼. 가야 돼, 가. 네? 파송. 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면 그 자기 거주하고 있는 곳이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전도라고 할까요? 요새는 이제 전도 선교를 나누어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걸 선교라고 하고 국내에서 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구분이 크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만 나간다고 선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전도 선교인데 우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 우선 아는 사람들부터 안 믿는 사람 없나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온심력적으로 번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고 초청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부터 우리 가족부터 내가 사는 이제 마을 아파트 거기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좀 번져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진행을 하는데 12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7월에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기회 날 때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박봉준 장로님이 그 아주 좋은 지역에서 난 쌀을 우리 교회 110주년이라고 110개의 포를 교회에 헌신하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알아서 쓰시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5월에 교회 결신해서 나오는 사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한 포씩. 그리고 남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요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월에는 또 좋은 또 선물 또 개발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여간에 5, 6, 7월 달에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하고요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같은 지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여기 8장 1절에도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1장 8절에 그렇게 흩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흩어지니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그래도 있었나 봐요. 그 외에는 다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안 한다고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작정한 걸 안 하시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 다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하면 환경을 동원해서라도 하게 합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기쁨을 하는 거,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한테도 그게 참 복이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하셔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하세요. 또 우리를 꼭 시키려면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서 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해 가지고 즐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터키, 예굽, 인도, 로마, 스페인까지 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교회 와서 처음 시작할 때, 목회 사역을 할 때 교인들 보고 모든 신자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4대 사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서 목회를 같이 동역을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슬로건을 좀 바꿨잖아요. 모든 신자는 사역자에서 모든 신자는 뭐라고요? 선교사다. 모든 신자는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신자들은 선교사가 된다 이거죠. 선교사의 개념이 외국만 나가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비거주 선교사, 외국에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사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교회 안에서 잘 돌보는 것도 선교 사역이고, 또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잘 후원하는 것도 선교 사역이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단기적으로 가서 선교하시는 분을,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해서 협력 사역을 하는 것도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고, 또 여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크게 보면은 선교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문인 선교사 가정에 이제 51명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3개월 동안 지금 보니까 152개 전도팀이에요. 그 전도팀은 최소한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500~600명은 현재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그 주마다 주어지는 과제를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선교사처럼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헌신하고, 이제 사람들을 볼 때 항상 그 관심이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렇게 하고 한번 봐야 돼요. 저 사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겠나, 이 기도하면서 계속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줄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회가 날 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그에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이 관계를 형성해 들어가면서 초청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우리 한국 교계적으로 맡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에 한국의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열려요. 옛날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했던 기억나시죠? 근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이제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지금 대표인데 지금 2020년에 그 집회를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위원장인데, 그래 그 미국에서 온 이제 그 스태프들 그분들이 지금 벌써 와서 극동방송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제가 준비위원장이니까 이제 미팅을 갖고 회의를 하는데 옛날 7, 80년대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분들이 준비하는 방식이 지금 우선 그 신속 대응팀이라는 게 가동되고 있는데 세계 어디든지 재난을 만난 데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실제 도움도 주고 또 그분들을 상담해 주고 또 그럴 때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래서 막 아주 거대한 트럭이 막 가더라고요. 그 모든 걸 갖추고 쫙 가서 구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그런 팀이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간 인터넷을 통해서 결신자를 얻는 그걸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대화하면서 보니까 지금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지구상에 제일 큰 나라가 페이스북입니다. 10억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10억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인터넷 사용하는 인구는 더 많고.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설교 방송 정도 내보냈는데 그 빌리그레암 그 본부에서 만든 걸 쫙 자료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거기에 복음 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클릭 영접한다면 영접 기도까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결신되는 게요 몇십만씩 이렇게 결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우리 한국은 아직 그걸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다 바꿔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고 힘들고 해서 뭐 인터넷 이렇게 찾다 보면 거기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창을.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탁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복음 제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까지 쫙 가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매체, 여러 가능성들을 전부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리그레암 이 대회가 이제 2020년에 열릴 건데 미리 이제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열리기 전에 항상 그 안드레 오퍼레이션, 안드레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리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를 쫙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뭐 결신해서 다 그 운동장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미리 했던 열매들을 그날 이렇게 거두고 실제로 그건 하나의 모멘트가 되고 계속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그걸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옛날에 그 빌리그레함 또는 그런 엑스포 뭐 74, 뭐 75 했던 그때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 그 일에 뭔가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한번 훈련해 가지고요.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더 말하자면 거기에 섬기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나아가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사이버 공간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또 외국도 있지만은 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 다음 세대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가만히 보면 심각한 게 대학생들은 기독교 신자가 5% 미만이고요. 청소년들이 3.8% 미만이에요. 신자율이. 그래도 어른들은 25% 이상인데 대학생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신자가 없어요. 5% 미만이면 신자가 기독교인 인구가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실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도 다른 종족이라니까요. 선교사 보내야 되는 불모 지역이에요. 복음에.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믿음 안으로 이끌어낼 건가? 우리 자녀부터 우선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1,000명 전도 그 실적 가운데는 교회 학교에서 많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 특징은 많이 오기도 하지만 또 많이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자주 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7번 정도 오면 그러면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온 게 또 나중에 기억이 나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아이들은 좀 전도하기가 어른에 비해서 그래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까지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선교지 장소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사람으로 생각을 하세요. 사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 지명이 나오니까 땅에 대한 생각만 자꾸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유대에 사는 사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땅 끝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향해 가라는 거지 그 지역을 가서 찍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사람이 선교지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는 수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자기의 고향, 안전한 곳,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단을 쌓고 그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접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자의 열매는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거, 교회의 열매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하고 함께 있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떤 우리와 함께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이런 약속이니까 주님의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